자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그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도와서 헌신으로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시작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늘 마음으로 같이 하심으로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10월에 좀 우리 자신을 좀 자유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잘 운영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제를 선포하라, 희년을 선포하라. 지금 이스라엘은 희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단지 농사를 짓지 않는 것과 땅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가보시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 주셨던 원래의 땅을 말합니다. 즉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인해서 빼앗겼던 땅을 이 희년이 되면 아무 대가 없이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 노예로 팔려간 자들이 있더라도 이 희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 가족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 희년의 규례가 나와 있는데, 누군가 땅을 팔거나 살 때에는 이 희년이 다시 주어질 것을 감안해서 거래를 하라고 합니다. 즉 희년까지 멀리 있으면 조금 비싸게 팔고 희년이 몇 년 후에 남아있으면 싸게 팔라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이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해방되고 다시 가정과 그 기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희년에는 나팔을 부는 것이죠. 마치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행진해 오심으로 그 모두를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원래의 것을 돌려주는 모습. 그래서 이 희년은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희년의 사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들의 목적에 이끌려서 땅을 더 많이 늘리면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그들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땅 하나 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구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구나.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희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사명, 해방시키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 본문의 희년의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바로 이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픈 자에게 화관을, 제 대신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들을 치유하는 것, 이 이사야 말씀은 바로 이 희년의 축제의 가장 큰 절정이며 주님 자신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해방시키러 왔다. 얼마나 참 귀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귀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신년의 땅을 늘려가는 것을 멈추고 해방으로 그 사명을 회복되어 했듯이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1986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이 자유케 될 것이다. 저는 아직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고 저는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군대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큰 군대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외적으로도 커져야 할 것입니다.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와 성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큰 군대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희년이 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품었던, 그리고 주님이 품었던 그 사명을 품고 주님의 군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교회로 당당하게 서는 것, 저는 그것이 큰 군대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그런 많은 땅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만 들으면 가슴 설레는 그런 땅들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야 할, 그래서 그들로 웃게 해야 할 많은 선교지들, 또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그 말 한마디를 필요하는 그 형제 자매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기도와 나눔이 필요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묶인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 동생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6년째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과 그 열매를 보겠다고 학교도 세우고 매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고 주일마다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따로 대학까지 따로 또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귀한 목회자들, 청년들이 그 단체에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1년에 한 영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게 한 영혼을 세워간다고 하죠. 16년째. 그런데 동생의 편지를 읽어보고 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읽어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또 섬기고 용기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1년에 한 영혼밖에 전도 못했으니까 열매 없으니까 책망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명에 순종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년의 축제와 이사야서 61장과 주님의 사명과 관련하여서 볼 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믿기는 신년을 선포하는 그 사명으로 하늘의 상이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나 혹 그 사명을 놓치고 계시다면 다시 축제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결과가 있던 없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하고 나누고 하는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교회. 저는 그 동생과 일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힘든 가운데도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희년의 축복이죠. 레그랜드라는 기업은 원래 일반 기업이 아니라 두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자폐아 장애우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구상하던 가운데 세워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우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기업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사명으로, 더 그 주님을 헌신한 그 충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사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꿈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업을 통해서 자폐 장애우들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업이 모델이 되어서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사명입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도 많지만 그래서 또 모레죠, 8일에 축제를 벌이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그 꿈을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의 축제를 벌입시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마치 자폐 장애우처럼 때로 우리의 삶은 고통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21절 말씀, 내가 너희로 복을 주어 넉넉히 살게 하리라. 그 두 집사님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운영하실 것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잘 운영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큰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낭망하는 것 아니라 열매가 있던 없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꿈, 그 사명을 향해서 자유케 하는 사명, 치유하는 사명,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또 그 사명을 향해서 기하게 걸어가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한 귀한 신년의 축복이 이 11월 달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